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 1서 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밝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 빛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전제 조건임을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고도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죄인처럼 살아가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이렇게 초반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 1장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때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죄인임은 맞지만 죄를 짓는 삶을 살지는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2장 시작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죄의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을 이제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강력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시는 그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대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신 말해주냐면은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 긍휼함을 허락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계속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 누군가 우리의 곁에서 계속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이거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편이 되어주어가지고 내 입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이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또 한 번 또 다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목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방금 등장했던 이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이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는 각각 기능들이 있는 제사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이름 그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동물만 드리는 그 제사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또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만이 아니라 어떠한 편협적인 그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그 사랑을 위해서 화목제로서 드려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자로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심을, 정말 우리는 이처럼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이 단 두 절의 말씀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그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은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 소중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지들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밝히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모든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지를 또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신지를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5절의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낸다라고 평가를 받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한다고 평가받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 9절에서 11절 말씀, 또 그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이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하여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면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또 그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풍성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형제를 원수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너희 안에 사랑이 거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부담스럽고 무섭고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한다라면 너희 안에 빛이 거하는 거고, 빛이 거한다는 건 사랑이 거한다는 거고, 사랑이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주 그냥 단호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귀한 기도자들 가운데 빛이 거하길 축복합니다. 사랑도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형제에 대한 사랑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정욕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고, 아니 완전히 뿌리쳐 버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5절로 17절 말씀만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고 빛이 거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충만하지 세상의 것이 거할 수는 없다라고 또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의 사랑 안에만 거한다라면 절대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또한 단호하게 이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18절로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적 그리스도에 거하지 아니할 것, 즉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부인하는 것에 결코 거하지 않을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28절과 19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까지도 계속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속해 있다라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속해 있다면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속하지 않았다라면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또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권면의 말씀은 시간이 이어서 역사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므로서 계속해서 강력한 미혹의 영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 말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한다면 형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고 이 적그리스도를 멀리해야 된다. 뿌리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계명의 말씀들, 이 성경 66권의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일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참된 주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기도자로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뿌리치고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을 멀리하고 정말 이단적인 것들, 사이비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귀한 성령을 우리가 이 귀한 새벽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 또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와 교감과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제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